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종말론 네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오늘 4강은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건데,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중간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학 용어이긴 한데 어렵지 않은 용어니까 사용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다뤘고요. 오늘 강의도요, 사실 앞서 다룬 중간 상태 오해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전 것보다 다룰 내용이 많아서 따로 빼서 한 차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 천주교 연옥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약 20분간의 강의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핵심적으로나마 이 연옥이 어떤 곳인지, 또 연옥 교리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로 제가 개인적 종말론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오늘 강의 분량이 좀 길어서 다음 주에 개인적 종말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이 진리를 밝히 알고 오해 없이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천주교의 연옥교리만 한정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또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준비해 가야 할 우리들,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 종말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또 오해로 인해 비진리에 오도되지 않고 올바르고 선명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죽음 이후의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연옥교리는 천주교의 종말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론, 그들의 성경론, 세례론, 미사 이런 것들, 그 여러 주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로 종말론이라는 카테고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지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연옥교리가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연옥이란 무엇인가? 연옥은 다 잘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천국과 지옥 어디 중간쯤에 있겠지,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강만 그렇게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옥이 어떤 곳이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먼저 연옥은 누가 가게 될까요? 흔히 개신교도들, 즉 우리 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요, 은혜 받은 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을 가게 되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죄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 땅에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이 형벌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옥에 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천주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성인들이나 이렇게 순교자들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이 천국에 곧장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이 형벌은 신자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보상해 나가야 하는 구조예요, 천주교는. 그러나 이 공로가 적고 부족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연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들, 연옥에 가는 신자들은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신자들 다수가 죽으면 가는 그 연옥은 고뇌와
고통의 장소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천국과 이 지옥의 중간, 연옥이 천국이랑 지옥 중간에 있으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복도 없고 대신에 이 지옥이 아니니까 아무런 벌도 없는 완전한 중립지대인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신교도인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연옥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 연옥이 고통스러운 장소냐 하면 이 땅에서 다 보상하지 못한 그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한 그 형벌을 연옥에 가서 받고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셈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옥에서는 형벌의 강도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연옥에 사는 기간도 다릅니다. 받아야 되는,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연옥에 머무를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벌을 덜 받고 싶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은혜를 받고 나서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보속이라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보속이란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사제가 그 사람이 죄를 참회하러 나온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돼요. 일종의 벌칙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쉽겠죠. 그걸 이행해야 형벌이 감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런 보속 행위로 그 벌이 다 해결이 될까요?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에는 뭐가 등장했었냐면요, 이 면죄부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면죄부의 좀 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요, 면벌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용서받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벌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내 가지고 연옥에서 받을 벌을 미리 줄이거나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 용도로, 아니면 거의 면제를 해주는 수준으로 발급해 주는 게 이 면벌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나요.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정한 돈을 내 가지고 그 보속을 대신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면벌부가 좀 그런 의도로 시작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악용이 되고 정통교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이상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요, 천주교 수도사 중에 오늘날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이 면벌부 판매위원장으로 나름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면벌부의 악용이 그게 다랬던 것이죠. 이 요한 테첼이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한 언변가였는데 이 면벌부를 팔다 보니까 거의 막장 수준의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벌부만 사면 깨끗이 그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말, 이게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벌부 문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항의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자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됐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었죠. 이런 개혁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천주교는 연옥결이나 이 면벌부 교리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면벌부 발급은 오랫동안 하지 않게 되긴 합니다만 교리로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트렌트 공의회라는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연옥 교리를 재차 못 받게 됩니다. 연옥은 존재한다. 연옥에 붙잡힌 영혼들은 성도들의 중보로 도움을 받는다.
그 연옥의 존재와 연옥의 기능을 그대로 인정하는 교리, 그 선언을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옥교리는 이 로마 가톨릭의 상당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옥은 확실히 벗어나야 하는 장소인 셈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은혜의 상태 가운데 죽은 영혼들, 신자의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연옥에서 형벌을 받고 정화되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재시험의 기간인가? 이 연옥은 재시험의 장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받고 은혜 안에 죽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되겠지만 단 죽은 후에 연옥에서 더 많이 정화되고 난 이후에 천국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연옥은 공간적으로는 천국보다는 사실 지옥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그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이 연옥의 역할과 기능은 지옥에 가깝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이 정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치러서 운명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곳은 아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연옥교리,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왜 지지하는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근거를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이 연옥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경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언급이 되기도 했었지만 주후 약 600년경에 교황이 연옥을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리로 완성되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즈음에 공식적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연옥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그들은 천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천주교는요, 66권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연옥의 근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죠. 그 외경 중에 화면에 보시듯이 이 마카비 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12장 43절과 44절, 4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읽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보면요, 죽은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어떤 용감한 유대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편에서 그들이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좋게 생각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이걸 근거로 연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개신교는요,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내용이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지지해주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본문 앞쪽 43절보다 더 앞에 39, 40, 41절, 42절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 유대인이 기도한 대상에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가톨릭 차원에서도 그쪽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군인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흔히 연옥에서 속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죄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 연옥의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의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에 그러면 어떤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면 어떤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포된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오는 세상은 재림 이후에 이어질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즉 중간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중간 상태에
이때 천주교에서도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연옥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천주교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연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오는 세상, 즉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본문은 연옥의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불이 나오죠.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이요, 죽은 영혼들이 정화되게 하는 불이다. 그 연옥에서 기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불에 대한 근거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자들의 공적이 드러나서 시험받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요, 연옥과 같이 불로 형벌을 받는다거나 불을 통해서 정화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공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공력이 어떤지 시험하게 되고 우리의 공력을 태워보는 불, 즉 공력이 참된지를 시험하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아있는 형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형벌을 추가적으로 받게 하는 그 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역시 중간 상태의 본문이라기보다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연옥교리를 주장할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이나 정화가 아니라 공력이 참된지를 시험하는 불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연옥교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천주교의 근거 본문들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게 되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요, 평생 강도로 지내다가 세례도 못 받고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어떻게 곧장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옥에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연옥에 좀 다녀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으면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처해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힌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현대 로마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연옥이라는 게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옥 교리에 대한 성경적 기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요,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기댄다는 점입니다. 이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연옥에 가서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연옥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성자,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공로를 초과해서 이루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여분의 공로까지도 다 이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의 여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지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로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연옥교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버리기 때문에 매우 해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연옥 교리는 결국 성경의 중심인 이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온전함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속죄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충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결됐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순종, 속죄 사역은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연옥 교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넷째로요, 오염된 우리의 정화, 곧 성화 역시도 이 성경은요, 인간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이 성화, 정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네,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점점 진하게 새겨주시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일을 완결하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신자들에게 연옥이라는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는 성령의 사역을 또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이 연옥 교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권위가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교회의 권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성경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다고요.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에서 일시적 형벌 기간, 이 형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겠어요? 교황입니다. 면벌부를 발행하는 이 교황의 특권은 형벌의 강도를 가볍게 할 특권, 심지어 그 기간을 끝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데 교황이 마음대로 그것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교회 기관, 그 기관의 최고 수장인 교황의 역할이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해치거나 강제하거나 묶을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에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데에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떤 속죄 행위, 형벌의 고통을 부과하거나 경감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이 어떤 곳인지, 천주교가 왜 그 연옥 교리를 주장했고 그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이 교리를 다룰 수 없는지가 이전보다 더 선명해지셨다면 그나마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약간의 수확이라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적 종말론을 다시 정리해보고요, 이 진리가 우리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면에서 이 교리들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중요한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간 상태에 대한 이 오해로서 연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배운 핵심을 잘 기억하고 익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지를 다시금 절감하며 감사하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치며 은혜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